주여 미오니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은혜의 보좌로 이끌어 주 얼굴 뵙게 하소서. 우리의 생활의 변화를 심령으로 주소서. 주의 앞에 손을 다 함께 이 순간 기도하게 하소서. 다 같이 묵상 드리며 금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드리겠습니다. 찬미 347장 부르시고 우리 민경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47장입니다. 저것의 묘한 물결 변해 씻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를 그 보혈로 씻은 자세 나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를 씻은 자 부르세. 너들은 세상 사는 동안에 그를 찾아 그를 따르며 어린 양의 보혈로 죄 씻은 자들일세. 나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를 그 보혈로 씻은 자세 나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를 씻은 자 부르세. 시원한 비박 중에도 내두에 서서 이기며 양의 보혈로 죄 씻은 자들 비슷해. 나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를 그 보혈로 씻은 자세 나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를 죄 씻은 자 부르세. 언덕이르러 내 고통 삼아 영원의 내 심장을 나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는.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아멘.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과 아멘. 은혜가 많으신 저희들의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다가 또 이렇게 귀하고 복된 안식일로 시간으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매 아멘. 순간 시험과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늘 귀한 기억전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이겼사오니 또 저희도 이길 거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귀한 또 섭리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멘. 연약하고 또 힘없는 저희들에게 또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허락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저희의 마음속에 가득 담고 생애하며 오직 사랑의 율법 외에는 저희가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또 대하여 생애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모든 교우들 또 있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늘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늘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을 마음속에 깊이 모시며 우리가 하늘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멘.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 또 건강의 어려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또 생애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정병수 장로님께서 귀한 또 교과의 내용을 나누시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예. 날씨가 많이 추워서 여러분들 좀 아침에 또 직장에 나가신 분들 또 사업체로 나가신 분들 많이 추웠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부터 또 좀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봄이 오겠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8과 자유의지, 사랑,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누기 전에 저는 이 교과 공부를 하면서 우리 교단이 정말 이 교과 책을 잘 만들어서 주셔서 매일매일 이것을 묵상하는 것이 참 은혜스럽고 또 매일 아침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각 목사님들이 또 요약하시고 은혜를 나눠주신 걸 들을 때 참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교과만 여러분들이 쭉 한 번씩 읽어보셔도 많은 성경 지식과 은혜를 깨달을 줄 믿습니다. 제8과 우리 기억절 한번 볼까요? 예, 기억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쭉 순서는 하나님의 섭리란 뭔가와 그 다음에 요일별 주제, 일요일 주제는 주권자 하나님, 월요일 전능하신 하나님, 화요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수요일 하나님의 의지의 이상적 의미와 보완적 의미, 목요일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금요일은 더 깊은 연구인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정리한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 섭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 악의 문제에 대한 관점이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다양한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이 일어날 것을 결정해 놓으셨고 그에 따라 그분의 능력을 행하신다고 믿습니다. 심지어 누가 구원받을 사람이고 누가 멸망받을지도 하나님이 선택하신다고 합니다. 이런 견해대로라면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선택할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인간의 욕망조차도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을 미리 결정하신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신 그분은 인간 그리고 천사들이 당신 뜻에 반하는 행동까지도 직접 선택할 수 있을 만큼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십니다. 인류의 타락, 죄, 악의 역사는 이 자유의지를 남용한 결과가 극적이고 참담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구원의 계획은 자유의지의 오용으로 인한 비극을 바로잡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일을 미리 결정하지 않으며 사랑의 본성을 따라 이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며 자유의지 남용으로 세상이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로잡을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무너진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기셨으며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악과 어려운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 요일별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 만사를 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루셔야 한다고 믿지만 성경은 매우 다르게 말합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묘사합니다. 시편 81편 11절에서 14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탄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들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결과가 있었지만 그들은 그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기에 모든 일이 그분 뜻대로 성취된다는 이들이 있으나 성경은 자유의지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일이 성취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의의 완전한 표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자신의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수준에 맞도록 율법의 요구를 낮출 수 없고 다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죄인은 죄악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고 창조주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권자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월요일 소주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는 판토크라토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행하신 수많은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권능의 세상을 돌보십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은 하나님의 본성과 모순되기 때문에 그분에게도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겟세마네에서 드리는 그리스도의 기도는 그 한 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라고 확인하셨지만 십자가가 가까워지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고난에서 구하실 절대적인 능력을 소유한 것이 분명하지만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구하거나 죄인을 구하는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지 둘 다 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죄인을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린 결과에서 구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를 내다보시고 예루살렘 멸망으로 이끈 그 같은 속임수에 온 세계가 속고 넘어간 것을 보셨기에 십자가의 희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합리적이며 모순이 없고 당신의 본성이 합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화열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그분을 사랑하도록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강요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지키시며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으신다. 따라서 무언가를 약속하셨기에 어떤 것을 맹세하셨다면 그분의 미래 행동은 그 약속에 대해 도덕적으로 구속됩니다. 사랑은 강요될 수 없고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전제로 합니다. 자유를 주셨기에 인간은 하나님의 이상과 다르게 행동하며 그분이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의 율법이 하나님 정부의 기초가 되므로 모든 피조물은 그 원칙에 완전히 일치함으로써 행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소재에 하나님 의지의 이상적 의미와 보완적 의미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1절에서 애정으로 번역된 헬라의 프로오리조 자체는 하나님이 역사를 정해놓고 그대로 행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리 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을 고려하면서 미리 정할 수도 있다고 정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즉 미리 정하셨다고 번역한 용어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자유로운 결정에 대해 미리 아시고 그것을 고려하여 미래에 대해 계획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의 이상적 의미와 보완적 의미라 볼 수 있는 두 가지의 차이를 인식할 때
우리는 이 구절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실제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일이며 모든 사람이 항상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행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뜻이 가진 보완적 의미는 때때로 하나님이 선호한 것이어서 벗어날 수 있는 피조물의 자유로운 결정을 포함한 다른 모든 요소를 이미 고려한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은 하나님의 뜻의 보완적 의미를 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소수의 구원하실 자만 예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음은 목요일 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상적인 뜻대로 이루어졌다면 악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우주는 오직 완전한 사랑과 조화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결국 우주는 하나님의 완벽하고 이상적인 뜻대로 회복될 것이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은 피조물의 자유로운 결정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특별히 고난이나 시련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부터 건져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셔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시련과 환난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겪는 것은 본래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큰 그림의 대정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 자체가 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한 사건들 가운데서도 선을 이루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조차 우리를 당신께 더 가까이 이끄시며 이를 통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돌보는 사람이 되도록 도우실 수 있습니다. 시련 없이 주님 안에서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는가?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갔을 때 가능한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우리 시대소망 1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를 읽으시면 참 이해가 더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를 언약하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임을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인간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반드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것을 이기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굳건히 믿고 더 단단한 믿음 가운데 나가기를 이 교과를 통해서 다짐해 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릴까요? 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와 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셔서 정말 선악을 구별하도록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의 의지를 오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저희들이 깊이 깨닫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므로 정말 주님 오실 때 저희들이 이 땅에서 고통받고 흘렸던 눈물들을 다 닦아주시고 영원히 고통받지 않고 평안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아멘.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영적 눈을 다시 깨우친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예,